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노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12월 첫째 주입니다. 12월은 한 해의 마지막 달이지요. 그래서 12월이 되면 벌써 한 해가 갔구나 이런 생각이 절로 듭니다. 또 남아있는 날들은 많은 것 같은데 지나고 나면 세월 참 빠르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죠. 그러면서 1년 동안 내가 뭘 하며 살아갔는가 뒤돌아보게 됩니다. 연례 행사처럼 한 해를 시작하면서 올해는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보아야겠다 마음을 먹고 시작하지만 12월이 돼서 한 해를 돌아보면 역시 올해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삶을 살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12월에는 성탄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12월이 시작되면 성탄절에 그 인생이 놀랍게 변화된 구두쇠 할아버지 스크루지의 일생을 다루고 있는 찰스 디킨스의 작품 크리스마스의 캐롤이 생각이 납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인 스크루지에게는 크리스마스가 빌려준 돈을 긁어모으는 탐욕스러운 수금의 날에 불과했습니다. 이 스크루지 할아버지는 구두쇠 할아버지고 부자였고 성격이 괴팍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무례했고 또 많은 사람들을 괴롭게 만드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스크루지에게 크리스마스 이브에 3명의 유령이 찾아옵니다. 각각 과거의 유령, 현재의 유령, 미래의 유령입니다. 스크루지는 이 유령을 따라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죠.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가, 과거의 모습도 보고 현재의 모습도 보고 미래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자신이 굉장히 후회하고 있는 과거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게 되고 현재 자기와 같은 사람은 누리지 못하고 있는 따뜻한 이웃들의 삶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미래에 자신이 죽고 난 이후에 그 누구도 자신의 죽음을 애도하지 않고 자신을 기억하고 싶지 않은 참혹한 자신의 모습을 마주하게 되지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성탄절에 꿈에서 깬 다음에 그 과정을 거치고 스크루지는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 됩니다. 그동안에 탐욕스럽게 살았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죠. 스크루지는 만나는 사람들마다 밝은 표정을 지으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를 해줘. 거액의 자선금을 내어놓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소설을 읽으면서 의아한 생각이 들 것입니다. 사람이 이처럼 갑작스럽게 변화될 수 있을까? 소설이니 가능한 것이지. 이렇게 변화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찌 보면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어떻게 되네요? 죽는답니다.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사람은 죽어도 안 변한다. 이런 말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갑작스러운 변화의 이야기가 성경에도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오늘 읽은 말씀의 주인공인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이 시간은 본문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변화의 주인공이 삭개오뿐만 아니라 그 변화되기 어렵다는 그 변화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도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성경은 삭개오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지요. 1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말씀합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은 그 부모들이 줬을 텐데 좋은 이름으로 줬겠지요. 뜻을 봤더니 의로운 자, 청결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날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럴 때 동네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는 거예요. 뭐라고 수근거리냐면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삭개오는 청결하다는 이름의 뜻은 가지고 있었으나 동네 사람들로부터 소문난 죄인으로 취급받았습니다. 또 삭개오는 세리장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당시 세리는요,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은 최고의 죄인 가운데 한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그냥 세리도 아니고 세리 중에도 세리장이니 동네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욕을 먹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손가락질을 당했을까요? 그게 삭개오였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권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재산이 많았습니다. 부자였어요. 그런데 권력도 있고 재산도 많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것을 보니까 행복은 없었던 모양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권력도 좋지요. 돈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으로는 참된 행복을 살 수 없는 겁니다. 인생의 참된 의미를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생의 중요한 문제들을 해결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죽음 건너편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없는 겁니다. 언젠가 TV에서 어떤 기자가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와 인터뷰를 하는 것을 본 일이 있어요. 그분은 지금 세상을 떠났지만 그때 그분은 일본으로 암 수술을 받으러 가기 직전에 인터뷰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인터뷰의 내용을 들으면서 그분의 한마디가 인상적이었어요. 기자가 만나자마자 인사하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회장님, 편안하시죠? 이렇게 가볍게 인사를 하면서 시작하려고 인사를 했어요. 그런데 기자의 질문에 이분은 진지해지면서 의외의 대답을 하는 겁니다. 평안이라니요. 나는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초조하고 불안합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최고의 부자의 대답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삭개오가 그랬던 거지요. 권력도 있고 돈도 많았지만 그런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가 있었고 행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 떠난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예수님께서 그 마을을 지나가시게 되었지요.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말씀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는 이렇게 전개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도저히 예수님께
접근할 수도 없습니다. 거기다가 삭개오는 키가 작아서 뒤에서는 예수님이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만나야만 했습니다. 이런 것을 보고 구도의 갈망이라고 합니다. 인생의 참된 길을 찾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세리장 체면에 나무 위에 올라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지금 그런 걸 따질 때가 아니었습니다. 삭개오는 그만큼 예수님이 간절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야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이런 간절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이런 갈급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의 이야기의 흐름은 이렇게 바뀌게 되지요. 아마 삭개오는 나무 위에 올라가서 생각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이 나무 밑을 지나가시면 그때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꼭 잡아야 돼. 그럼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기 전에 예수님이 내 앞에 왔을 때 예수님이라고 크게 불러야지. 그러면서 아마 단단하게 준비를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지요. 예수님이 삭개오가 오른 나무 앞에 오더니 삭개오가 부르기 전에 예수님은 먼저 삭개오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삭개오야,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우리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상황이 그렇게 별로 놀랍지 않을 수 있지만 사실은 삭개오는 아마 큰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누구의 이름 부르고 있어요? 내 이름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는데 어떻게 내 이름을 안단 말인가? 예수님이라는 그분은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알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그러니 왜 모르겠습니까? 그분이 만드셨고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 우리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인생의 형편과 처지와 상황을 다 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지금 삭개오를 찾아오신 거죠. 왜 그래요? 삭개오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지금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이쯤 읽으면 이 이야기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고 싶어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이 어디 나와요? 10절에 나오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삭개오가 잃어버린 자이기 때문에 그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은 마음이 있을 텐데 사실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보다도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이 더 크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나도 알고 있지만 나보다 예수님이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필요한 줄 알고 있지만 왜 필요한지, 얼마나 필요한지 그냥 어렴풋하게나 알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왜 필요한지, 얼마나 필요한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부르시는데 이렇게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삭개오야, 빨리 내려오라.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얼마나 필요한 분인지를 드러내는 구절입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얼마나 만나고 싶어 하는지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그러자 삭개오가 어떻게 결단합니까?
6절 말씀에 보면 급히 내려왔다고 말씀하죠. 예수님도 급하고 삭개오도 급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는 말씀입니까? 신앙의 결단은 급할수록 좋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신앙의 결단은 급할수록 좋다. 여러분, 신앙의 결단을 해야 할 때 미루지 마시고 급하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이 신앙의 결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의 결단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그 다른 삶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일보다 믿음 생활을 먼저 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에게는 최우선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모든 것이 좋은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복이 다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다른 건 다 급한데, 다른 건 다 빠른데 신앙만은 자꾸 급하지 않게 뒤로 미뤄두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그래서 오늘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날입니다. 오늘이 바로 은혜 받아야 할 때고 지금이 바로 구원받아야 할 시간입니다. 이보다 급하고 중요한 일은 없는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나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믿음입니다. 내 자녀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역시 믿음입니다. 삭개오가 급히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했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했죠. 삭개오 집에 예수님을 영접한 겁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예수님을 자기 집안에 영접한 것뿐만 아니라 자기 마음에 또 자기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죠. 오늘 우리가 관심 있는 건 말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자마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자마자 삭개오가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하죠.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삭개오가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었을까? 착하고 선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을까? 이 말도 맞지만 정확한 말은 아닙니다. 정확한 대답은 무엇이냐면 삭개오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동안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나를 위해서 썼고 나를 위해서 모았지만 예수님이 주인 되시니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 다른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삭개오는 변화가 된 겁니다. 어떤 분은 기독교도 다른 종교처럼 도덕적인 종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단순히 도덕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독교가 부도덕한 종교다 이 말은 아닙니다. 기독교에도 도덕이 포함되어 있지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타종교와 다른 부분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기독교도 도덕적인 종교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착하게 살자는 것 아닌가? 착한 사람이 돼보자는 것 아닌가? 모든 종교가 다 선을 가르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바울이라는 분이 갈라디아서 2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어려운 말씀이죠. 이 말씀은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만약에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온전한 사람, 완전하게 선한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예수님은 죽으실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흠없고 티 없이 완전한 선한 사람이 될 수 있나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연약하다고 하는 거예요. 완전한 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발버둥 쳐도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이걸 깨닫는 순간에 동시에 또 다른 것을 깨닫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나에게는 그래서 구원자가 필요하구나. 내가 안 되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 노력으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해도 안 되니까 나를 구원해 주실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보내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시고 내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 보배로운 피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내 죄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죠. 그리고 이제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면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인생의 주인은 더 이상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되셔서 예수님이 주인으로 사는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자마자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삭개오의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비밀입니다. 주인이 바뀌는 것,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내 힘과 노력으로 안 되는 줄 아시고 예수님께서 주인 되기 위하여 나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주인이 바뀌면 변화되는 겁니다. 그러면 의문이 하나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삭개오는 변화됐는데 나는 왜 변화되지 않는 걸까? 나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인데 왜 나는 삭개오같이 변화가 없는 것일까? 그렇게 변화되고 싶은데도 왜 안 되는 것일까? 그 대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진짜로 주인으로 영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재산도 주님 것이고 나의 권력도 이제 주님 것이고 주님이 원하는 대로 제가 살겠습니다. 인생의 주인을 완전히 예수님으로 바꿨기 때문에 변화된 겁니다. 그런데 나는 말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했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주장하고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인을 바꾸면 변하게 될 텐데 주인이 아직 바뀌지 않은지도 모릅니다. 주인이 바뀌었는데도 안 변한다는 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그리고 변화된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결론이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리고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는 뭐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삭개오의 결단이 우리의 결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혹시 아직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지만 아직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철저하게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다시 고백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캄캄한 세상에 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모든 인류를 사랑함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지치고 고날 때마다 손잡아 주시고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사랑하는 자손들과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생업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